조금 전에 이렇게 인사 나누는 걸 보니까 뭐라고 인사했었어요? 제가 집중이 좀 안 됐는데. 놀랍습니다. 또요.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참 중요한 건 그 감탄세포를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우리 앞에 누님들. 뭐 흰머리 소녀라 그래야 이해가 되나요? 흰머리 소녀들. 근데 그 인사를 하는데 저는 얼른 이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제가 이제 부부 세미나를 참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부부들 간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결혼이 뭐냐? 첫 질문이 이랬단 말이에요. 돌아온 답이 그래요.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임원 승진 연수 프로그램에서였습니다. 제주도 해비치 호텔. 무덤인데요. 결혼이 무덤이라고 그러더라니까요. 제 성격이 그냥 지나치지를 못해서 기어이 한 소리 했습니다. 결혼이 무덤이라면 그 집에서 태어난 애들은 전부 귀신이겠네? 응? 요즘 귀신 같은 자녀들 참 보고 좌절할 때 많죠? 낮밤 바뀐 애들. 거기다 가치관 전혀 다르고. 어떠세요? 내일 또 수능이 있는 날, 오늘 특별한 시간에 성경 속에 세상을 바꾼 이 여성 또는 아니면 보시는 대로 성경 속 여성들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얘기하려는데 그냥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여성을 하나님은 쓰시고 어떤 여성을 통해서 말씀하실까? 이제 부부 세미나 할 때 이랬단 말이에요. 그림 언어로 배우자를 표현해봐라. 이게 이제 감탄 언어거든요. 그렇죠? 감탄 언어. 남편이 이를테면 이렇게 표현하시죠. 구들목 같은 아내. 언제나 눕고 싶은 강렬한 유혹이니까. 장독대 같은 남편. 언제나 변함이 없이 삶을 이끌어 주니까 뭐 이런 따위. 근데 이제 한 남편이 부인들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산소 같은 아내. 얼마나 감동이에요. 결혼 안 한 거지? 그러니까 벌써 반응이 다른 거예요. 결혼을 안 했으니까 이렇게 산소 같은 아내가 고개를 끄덕이는데 여기는 결혼했죠. 반응이 없어. 예. 감탄사가 지금 없어요. 감탄사가. 찔리는 거예요 지금? 산소 같은 아내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얼마나 감동 먹었겠어요. 진짜 아름다운 말 아니에요? 그래서 와, 사람들 마음속에 와 감탄사가 나오는데 질문이 연거푸 이어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산소 같은 아내고 그 변함없이 여전히 한결같은 건지 남편에게 돌아온 답이 그래요. 신혼 때는 확실히 산소 같은 아내였는데 내 삶에 산소를 공급해 주었다 이거예요. 지금은 좀 다르다 이거예요. 그럼 뭐 질소 같냐? 아니면 이산화탄소 같다는 얘기냐? 이제 이랬더니 중년이 된 지금은 산소 같은 아내다. 이 언제 들이받을지를 모르겠다 이게. 고민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하는데도 부인은 끄떡도 안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처럼. 끄떡도 안 해, 끄떡도 안 해. 놀래가지고, 아니, 어떻게 남편은 어떠냐고 했더니 딱 첫 마디가 자기는 신혼 때나 중년이나 남편이 변함이 없대, 변함이.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럼 어떤 주제이길래 그렇게 변함이 없냐? 이랬더니 돌아온 답이 그래요. 내 남편은 한결같이 태양 같은 존재래. 와, 저렇게 감탄사가 이제 나와야 되는 건데 지금 여기 무덤덤한 분들은 이 감탄세포가 지금 다 사라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무덤덤이 뭐냐? 묻어나다, 한결같다, 꿋꿋하다, 변함없다, 지조가 있다, 신의를 지켜낸다. 요 소리 아니거든요. 무덤덤이 뭐냐? 무덤을 덤으로 이고 사는 인간들이다. 무덤덤덤하다 무덤으로 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렇게 태양 같은 존재인지 그러면 또 설명 좀 해달라, 덧붙여 달라고 그랬더니 신혼 때는
내 삶의 중심이었으니까 태양 같은 존재였대요. 와, 지금은요, 그때 차마 눈 뜨고 볼 수가 없어서. 응? 과연 지금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여성 입장에서 우리에게 가정은 뭐며 결혼은 뭐며 남편은 뭐냐 이렇게 질문해 보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성경 속에 참 이름 없는 재미난 여인 하나가 등장합니다. 누구예요? 수로보니게 여인이라 그러죠. 이 여인에게 아픔이 있습니다. 시련이 있습니다. 사랑스러운 딸이 어느 날 중병에 걸립니다. 어떤 병이에요? 처음 교회에 오신 분도 그냥 이렇게 쉽게 아시는 내용이거든요. 귀신 들렸다고. 그렇죠? 그것도 흉악한 귀신 들렸다고. 인생에 이런 원치 않는 일을 만나게 됐을 때 그 엄마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참 처절했을 거예요. 그렇죠? 아팠을 거예요. 힘들기도 했을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이 여인이 어떻게 이 아이를 대했으며 어떻게 예수님 앞에 이 아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갔길래 이 여인의 하잘것없는 얘기가 성경 한복판에 기록이 돼가지고 오고 가는 세대의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게 만든 것일까요? 그렇잖아요? 저는 성경은 믿음의 영웅들을 전시하는 화랑 정도로 이해했습니다. 근데 여기 수채화 같은 그림 한 폭인에 걸려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여인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 답을 찾는다면요, 우리도 이 여인처럼 어쩌면 절망을 딛고 희망을, 그리고 자신의 인생의 동굴을 터널로 뚫어내어 희망의 아이콘으로 남아 세상을 변화시키는 여성들 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아멘. 저는 대학원에서 심리학을 공부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제 자신도 모르게 관상부터 보는 습관이 좀 남아요. 최근에 그 관상이라는 영화 보셨죠? 송강호를 주인공으로 내세워서 조선의 운명이 얼굴에 있다. 그 맞는 얘기예요. 단지 송강호의 이제 그 핸디캡 하나는 많은 사람들의 관상을 통해서 운명은 점쳐주면서 정작 자기 아들에게 돌아올 운명을 예견했으면서도 정쟁에 휘말려서 아들이 죽어가는 걸 막아내지를 못해요. 네? 그리고 끝내 바닷가에 가서 쓸쓸하게 외치는 소리가 이거잖아요. 뭐라고? 우리는 파도를 일으키는 바람을 봤어야만 하는 건데 파도를 본 게 문제였다. 그렇죠? 그 중요한 건 견이 아니라 이제 관이라는 얘기죠. 딱 요약하면 그 영화가 던지는 메시지는 바라볼 견이 아니라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문제예요. 그러면 앞에 이제 우리 여기 아주 점잖게 앉아 계시는 우리 어머니한테 한번 물어보죠. 너무 어려워할 건 없어요. 벌써 막 떠는데 아주 쉽게 그 붕어 풀빵 드셔보셨어요? 지금 30, 40 세대인 거죠? 50. 근데 이렇게 50 세대가 30, 40 세대 흉내를 내고 다니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 좌절시키려고 이러고 있어요 지금. 하여튼 주님 사랑의 교회는 참 뭐 이런 여인들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누님? 너무 젊어 보이셔서. 근데 그 붕어 풀빵 드셔보셨어요? 근데 붕어 풀빵 먹기 위해서 다가가서 향수식품이잖아요. 저 붕어 풀빵 주세요. 그러면 굉장히 기분 나빠하시는 거 알고 계세요? 몰라요? 그럼 파는 사람이 기분 나빠지. 붕어 풀빵 달라고 그러면 기분 나빠한다니까요. 따라 하겠습니다. 이런 실수 안 하고 사시기를 바래요. 해물 철판구이 하나 부탁하겠습니다. 따라들 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지 상대방의 자존감을 높여줘야 돼요. 자긍심 심어줘야 돼요. 그래서
해물 철판구이 하나 부탁해 주세요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다가섰더니 뜻밖에도 이렇게 써둔 거예요. 한 개 300원, 세 개 1,000원. 이게 말이 됩니까? 뭐 손사래를 치는데 이게 마이크 들이밀지 말라는 건지 이게 아니라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저도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말이 돼요 안 돼요? 그렇지 말이 안 되지. 그래서 따진 거예요. 아니 이보시오 당신 말이지 한 개 300원인데 어떻게 세 개 1,000원을 받냐고. 이랬더니 그 로드 비즈니스를 하는 CEO께서 나는 주님 사랑하기가 너무 좋은 게 이렇게 영어가 통한다는 거 기본적으로 해물 철판구이라고 그랬으니까 그 순간 이게 로드 비즈니스 CEO 된 거 아니에요. 돌아온 답이 이랬어요. 손님 한 개 사 먹는 서민들이 더 배고프고 춥답니다. 그래서 요즘 화두는요 경제계든 사회계든 화두는 개념을 디자인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모르게 경제 논리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벌써. 그럼 우리 속에 진짜 긍휼 어디 있어요? 섬김 어디 있어요? 돌봄 어디 있어요? 여전히 우리는 경제 논리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견이 아니라 관으로 전환해라 이제 이거잖아요. 그럼 하나 더 얘기하고 이제 지나가자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 거 하니 친구 둘이서 이제 뭐 한 잔 술을 하기로 했는지 이렇게 둘이 만나기로 했다면 둘이 꼭 폼이 술 친구 같은 폼인데 이렇게 둘이 만나기로 했는데 이제 먼저 온 친구가 이제 그 허프 집에 들어가 있는데 뒤늦게 들어온 친구가 들어서는데 이렇게 꽃을 들고 들어선 거예요 이렇게. 그 먼저 와 있던 친구가 야 너 그거 어디서 샀어? 입구에서 샀지. 할머니한테 산 거 맞아? 그럼 야 너 속았어 이 자식아. 근데 들어서는데 이 친구가 들어서는데 할머니가 우리 손녀딸이 아파요. 약 사줄 돈이 없어요. 좀 사줘요.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친구가 보고 야 너 그거 진짜 속은 거야. 근데 꽃을 사들고 들어선 친구가 뜻밖에도 보이는 반응이 그래? 천만 다행이다. 아픈 손녀딸 없다고 그러니까. 그 거짓말했다니까. 아픈 손녀딸도 없는 할머니야. 너 속았어. 근데 친구 얘기가 자기가 속은 것에 화가 난 게 아니라 돌아온 답이 뭐냐. 야, 너 야가 아니라 야 정말 천만 다행이다. 그러니까 이 관상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이거예요. 관. 이번에 미국에 갔더니 미국은 스피리추얼 리딩이라고 그래가지고 진짜 손금을 보더라니까 또 관상에서 넘어가서. 그래서 제가 관상 대신 손금을 좀 봐드릴 수 있어요 오늘. 그래서 남자들은 왼손, 몇 분 안 되지만 왼손, 여성들은 오른손 이렇게 들여다봐요. 손금의 맨 위에 요거를 이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기본선인데 요걸 라이프라인이라고 그래요. 생명선. 그러니까 요 끝자락을 한번 보세요. 이게 중요한데 이게 중지를 타고 오르는 기운이 엿보이면 수명이 길고 장수한다 그래요. 근데 여기 요 사이로 이렇게 세벌이잖아요. 그럼 흔히 하는 말로 골로 간다 그래가지고 빨리 죽을 가능성이 높아 이게 요게. 그리고 이게 이 언저리에서 놀고 있으면 운동을 통해서 빨리 방향을 틀어줘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스포츠 테라피라고 그래요. 이게 운동요법이에요. 그러니까 운동 열심히 해야 돼요. 아무리 크리스천이라도.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몸을 주셨다면 우리 개념이 그래야 되는 관이 그래야 돼요. 몸은 그분이 주셨어요. 그럼 내가 그분께 드릴 선물이 건강이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얼굴 주셨어요. 그럼 내가 그분께 드릴 선물은요 표정이에요. 자꾸 구걸만 하지 말어. 좋은 신앙 아니야. 그분이 이 눈을 주셨다면 우리가 그분께 드려야 될 선물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세상을 아름답게 보는 세계관이에요.
이 수준 높은 얘기를 이해하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중요한 건 건강 구걸할 일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몸을 그분이 주셨으니까 건강을 드려야 돼. 저는 김진호 목사님 돌직구 언어가 정말 재밌었어요. 먹긴 지가 처먹고 왜? 어? 건강 달라고 기도하냐. 이게 덜 먹어야 그게 건강하지. 어? 이 수준 높은 얘기를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래서 운동 열심히 하세요. 에? 제발 5층 이하는 좀 걸어 다녀 보고, 그리고 조금만 적게 먹고, 상놈은 10번 씹어서 삼켜. 양반은 50번을 씹어. 에? 군자는 100번을 씹는다 그랬어. 그러니까 이게 한두 번 이게 씹어가지고 삼키면 그건 다 상놈이야. 응? 자, 운동 뭐 하라고요? 열심히 해요. 자, 두 번째 여기 있는 중에 이게 러브라인이에요. 러브라인. 애정선. 저처럼 세 번째 선하고 이게 마주쳐서 하나가 돼서 한 방향으로 흐르면 부부 금실이 좋고 부부가 오랫동안 해로 한다는 거예요. 한번 들여다봐요. 이게 어떤지. 근데 이게 따로 만나거나 만날 듯 하다 갈랐으면 이혼할 가능성이 100%. 근데 여대목 얘기하면 자기 것만 봐야 되는데 김대조 목사님은 사모님 거 얼른 들여다보고 계시는. 자, 그리고 여기 한번 보세요. 요 네 번째 선 여기 재물선이에요. 네 번째 여기 재물선이라고. 이게 움푹 패 있고 골이 깊으면 돈이 쌓인다는 건데 한번 이렇게 들어봐요. 이렇게. 이 고 이병철 씨나 정주영 씨는 보통 사람에 비해서 이게 4배가 깊었어요. 이래서 부자는 하늘이 내려준다고 하는 거. 몰랐죠? 그리고 이 옆에서는 여기 이제 이게 뭔가 이 직업선이에요. 이게 그 디렉션, 어느 방향을 향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공무원이 좋은지 자영업이 좋은지, 공무원이라면 교육 공무원인지 세무 공무원인지 군인 공무원인지 지방 공무원인지 행정 공무원인지 입법 공무원인지 이게 판가름 나게 돼 있고, 이게 자영업이라면 부동산인지 세탁인지 슈퍼마켓인지 쓰레기 수거인지 이게 전부 결정나게 돼 있어요. 근데 갈수록 희미하죠. 그래서 남자들은 이걸 지금 2번 지었다 놓으세요. 이렇게 선생님도 2번 지었다 놓으시고, 나머지 여성들은 이걸 이렇게 5번 지었다 놓는 거예요. 이렇게 5번 꼭꼭 지었다가, 그러면 이제 안 보이던 게 보이죠. 한번 봐요. 에? 보이죠? 에?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다시 사라지기 전에 주먹을 이렇게 쥐세요. 이렇게 얼른 쥐어요. 에? 그리고 저를 봐요. 거기 해석한다고 될 일이 아니니까네. 이쪽을 보라니, 이쪽을. 자기 것도 해석 못하면서 남의 걸 왜 해줘요? 자, 이렇게 쥐세요. 저를 보세요. 제 질문에 답하실 차례예요. 시선을 꼭 마주치셔야 돼요. 그 손금이 지금 어디가 있나요? 누구 손에? 누구 손에?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내 손 안에 있소이다. 내 손 안에 있소이다. 내 손 안에 있소이다. 적어도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세상을 향한 자기 선언이래요. 응? 손금 얘기했더니 여기 뭐가 있는 줄 알고 막 눈이 뚫어지라 쳐다보는데,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2분 앞에서 엄청 열심히 들여다봤어요. 응? 응?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2분 목사님 맞아요?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운명이 내 손 안에 있소이다. 운명이 내 손 안에 있소이다. 운명이 내 손 안에 있소이다. 이 스로보닉 여인은 딱 한마디로 정의하면 운명의 맞짱을 떴던 여인. 이게 나누고 싶은 첫 번째 얘기. 우리는 조금만 어려운 일이 닥쳐도 그것이 운명이니 운명을 탓하면서 운명의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내맡겨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도 운명에 내 인생 맡기는 일 없이 내 인생 통해 내 운명 빚어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이 스로보닉의 여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뭔가 하면 운명의 맞짱을 떠라. 딸이 귀신 들린 것을 운명이라 여겨 운명에다 딸을 맡길 수 없었던 어머니.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바로 여기에 답이 있는 겁니다. 이럴 때 감탄사든 무슨 아멘이든 뭐가 있어야 되는데 눈만 껌벅껌벅하고 있으면 이걸 내가 뭐 어떻게 하려는 건지. 여기 두 줄이 제일 이게 두 분이 반응이 없어. 그렇지, 이렇게 고개라도 끄덕거리고 리액션이 있어야 돼요. 제가 아침마당에 나가 보니까 그 아침마당에 그 동원된 아줌마들 알바 아줌마들이거든. 그러니까 제일 고개 끄덕끄덕 많이 하면 가운데 앉혀, PD가 있다가. 그래 한 벌 가지고 오면 저 구석에 갖다 처박아 버려. 옷도 잘 입고 와야 되더라고. 딱 녹화 하나 끝나면 얼른 가서 옷 갈아입고 해서 하루에 3번 4번 출연을 해야 그날 일당 벌이가 되는 거야. 고개 끄덕끄덕 하는 것도 다 가르쳐요. 저쪽에서 딱 사인 주면 막 이러고. 그런 사람들은 시청자들을 위해서도 그런 서비스를 하는데, 지금 우리는 그런 서비스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나의 그 내면화를 위해서 반응을 보이는 거하고 안 보이는 건 틀리다는 거예요. 이제 또 그렇지, 박수 한번 쳐주네 이게. 박수 한번. 이제 여기는 60 누님들이, 그러면 70. 와, 하여튼 10년은 이게 올려서 얘기를 해야 되네. 근데 기억나세요? 옛날 그 마을 버스를 탔는데 이렇게 손을 잡고 이제 떠날 시간이 돼서 기다리는데 운전기사 이 양반이 시동만 붐붐붐붐 공회전만 시켜놓고는 갈 생각을 하니까 지금 자리는 못 잡아 짜증은 나지. 화가 나가지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똥차 이거 언제 가요? 그랬더니 운전기사가 돌아보면서 그러더래. 똥이 차야 갈 거 아니야 지금? 괜히 만만한 버스 기사 건드려가지고 똥바가지 뒤집어 쓰지 말고, 우리 맞짱을 뜬다면 뭐에 맞짱 뜨자? 운명의 맞짱을 뜨자. 이게 답이에요. 운명의 맞짱을 뜨자. 이 엄마는, 이 여성은 딸이 귀신 들린 것을 운명이다 여기에 운명이다 딸을 내맡기질 않았어요. 이게 중요해요. 네? 우리 너무 쉽게 운명에 끌려다니지 않나요? 관상이란 영화가 우리에게 던진 주제가 그거예요. 운명에 끌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어떠세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꼭 발견하는 거 있는데 이거예요. 자, 제가 저희 집에 둘째 놈하고 여행을 하게 됐어요. 비행기 아니었습니다. 아들한테 그랬던 거예요. 준아, 너 팔자 못 고친단 말 무슨 말인 줄 알아? 그랬더니 잘 몰라요. 그래서 승무원들은 종이를 한 장 갖다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종이 위에 아라비아 숫자로 썼어요. 1부터 9까지. 그리고 시범 보였습니다. 상상할 수 있는 일이에요. 준아, 일자 말이다. 이렇게 돌렸으면 팔자 된다. 2자도 팔자 된다. 3자도 팔자 된다. 4자 각은저도 팔자 된다. 5자 삐뚤거려도 팔자 된다. 6자도 7자도 팔자 된다. 9자 팔자 되는 거 전혀 어렵지 않다. 근데 팔자는 팔자다. 이렇게 웃는 사람은 진짜 건강한 사람이에요. 못 웃는 사람은 확실히 병이 있어요. 응? 오늘 딴 얘기로 가더라도 좀 할 얘기는 하겠는데 절대 그러나 중심에서는 안 벗어날 거예요. 걱정은 하지 마세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아포리즘 하나 있는데, 어린아이처럼 울고 어른처럼 일어서자 이거예요. 어린아이는 화병이 없어요. 이것만 하시면 돼. 어린아이가 화병이 있어서 이게 정신과 찾아오고 신경내과 찾아온 일 있나 보세요. 화병 없어요. 왜 화병 없어요? 정직해서 화병 없어요. 정직해서. 에? 정직이 뭔 줄 아세요? 착각들 그만해요. 정직은 슬픔이 밀려왔을 때 울 줄 아는 게 정직이에요. 에? 근데 울어야 되는데 못 울어요.
그러면 그게 화병이야. 예? 그래서 우리 말에 이런 말 있잖아요. 눈물로 표현되지 않은 슬픔은 몸으로 울게 한다. 몸이 말하지 않으면 위장이 점수를 매기고야 만다. 그러니까 위가 울고 있는 게 위암이고, 간이 울고 있는 게 간암이고, 췌장이 울고 있는 게 췌장암이고, 여성들은 요즘 제일 흔한 그 여성병이 자궁근종이잖아요. 그럼 몸이 울고 있는 증거라니까. 그러면 옛날 우리 어머니들은요, 절대 이런 병이 많지 않았어요. 의료기술이 발달 안 해서 그 병을 못 찾아낸 게 아니라 그 시대도 여인들이 똑같이 아팠고 힘들었는데 여성들이 병이 적었어. 없었던 게 아니라. 그럼 뭐냐? 시집살이 더 고달프고 더 서러웠어요. 여기 우리 큰 누님들은 알 거예요. 시집살이 얼마나 서러웠는지. 정말 울고 싶어 미치겠어. 응? 근데 울었다가는 시어머니한테 무슨 된똥 살지 모르니까 가슴을 쥐어짜고 이렇게 참고 있는데 마침 동네 상이 나잖아요. 응? 응? 그럼 버선발로 쫓아가서 막 울었어. 응? 이게 진짜라니까. 울다 자기 슬픔이 치유가 되니까 그 다음에 남의 고통, 슬픔이 치유되고 나면 남의 아픔이 보여. 그러니까 울다가 야야 누구 죽었냐? 그래서 그 상당하는 게 재수 없고 기분 나쁜 게 아니라 그 모든 사람들을 치유하는 힐링 캠프였어요. 그러니까 잘 울어야 돼. 동시에 하나님이 같은 이게 대척점에서 주신 감정이 웃음이에요. 그러니까 잘 웃어야 돼. 애들은 하루에 400번을 웃어. 어른들은 평균 15번 웃어. 그럼 385번의 웃음은 어디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병이 난 거예요. 이거예요. 웃어야 된다니까. 저는 고 옥하는 목사님이 그 아들 성호한테 폐암으로 투병 생활하시면서 이번에 우리 김대전 목사님이 너무 주옥 같은 그 책을 펴냈는데 그 아직 못 읽으신 분. 읽으신 분들. 아니 담임 목사님이 어떤 멘토를 모시고 계시고 담임 목사님 목회 철학이 어떻게 스며 있는지도 모르고 여기 교인 되겠다고 그러면 그건 낙제생들이라니까. 그 부목사님 어디 계세요? 그 목사님 책 뒤에 전시를 좀 해서 나갈 때 사인 다 받아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무슨 어떤 멘토 어떤 스승에게서 이 목회 가르침을 받았는가 알아야 된다니까. 신학은 나침반이에요. 나침반은 링컨이라는 영화에서 보셨겠지만 정북의 방향만 가르쳐줘. 협곡과 계곡을 알려주진 않아. 그러니까 인생에 뭐가 필요한가 하면 세르파가 있어야 되고 멘토가 있어야 되고 코칭이 있어야 되는데 그 옥하는 목사님이 남긴 몇몇 제자 가운데 가장 탁월한 목사님이 한 분 계셨어. 그걸 말을 해야 돼 지금? 어? 책 안 읽으신 분 손 들어봐요. 정직하게 안 읽으신 분들. 이게 이럴 게 아니라니까. 나갈 때 그 책 먼저 사고 그 다음에 또 내 책도 사고. 그래서 따라해요. 옆에 쳐다보고. 진짜 따라해야 될 건 이거야. 나를 보지 말고 옆에 쳐다봐. 옆에 쳐다보고 따라해요. 낙하산과 얼굴은 펴지지 않으면 죽는다. 한 번 더. 돼지도 미소를 크게 지어야 값이 떠나간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정직해서 잘 웃고, 에? 잘 우니까 병이 없어. 화병 없어요. 근데 약점이 뭔가니 애들은 이렇게 자빠지면 징징대. 꼭 눈치를 살피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누가 이렇게 세울 때까지 기다려 이 자식은. 근데 어른은 넘어지면 쪽팔려가지고 얼른 일어나서 털고 에이씨 그러고 얼른 가버려 그냥. 따라하겠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울고 어른처럼 일어서자.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제가 제 아들한테 한 얘기가 뭐였다고? 팔자는 팔자다 이거예요. 에? 팔자는 팔자다. 근데 아들이 그래요. 아빠 그거였어요? 그런 아들한테 제가 했던 얘기가 요거였습니다. 준아, 너 팔자 못 고친다고 멈추면 안 돼. 고칠 수 없을 때는 보태거라. 둘을 보태면 뭐가 돼? 28이 되지 않냐? 지금 계산도 안 돼, 계산. 다섯을 보태면 58이 돼. 여섯을 쓰면 68이 돼. 기왕 너 보탤 거라면 아홉을 보태거라. 나머지 둘은 아빠가 채워주마. 이럴 때 수준 있는 사람은 박수를 칠 줄 알아. 응? 그때 우리가 100점짜리 인생 되는 거예요. 제발 우리 운명에 끌려다니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 가정 안에 무슨 어려움이 있고 남편하고 어떤 갈등이 있으며 자녀들의 어떤 문제로 힘들어하고 불면의 밤을 보내는지 알 수 없지만 이것이 그냥 운명이구나, 이게 아니라 그 운명을 거슬러 올라가라는 게 수로보니게 여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께 다가가서 뭘 얘기합니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잖아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래요. 내 딸이 귀신 들렸나이다. 좀 미안하지만 여기 다 대학 나왔잖아요. 다 고등학교는 또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보세요. 국어 공부를 제대로만 했다면 이건 모순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요. 모순. 귀신 들린 건 누구예요? 딸이에요. 그럼 뭐라고 그래야 돼요? 내 딸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딸이 귀신 들렸어요. 이래 오라. 근데 귀신 들린 건 딸이야. 근데 왜 나를 불쌍히 여겨달래? 더더군다나 한번 보세요. 이 여인이 한 번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진짜 애절하게 소리쳐요. 처절한 부르짖음이에요. 여기에 절규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듣다 못해서 이러잖아요. 저 여인이 저렇게 소리를 지르오니 저 여인을 어떻게든 손 좀 써서 돌려보내줘야 되지 않아요, 주님? 제자들이 너무 측은해서, 측은지심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사태가 벌어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른 이도 아니고 제자들의 간청이라면 들어줘야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뭐라고 들어줘야 돼? 그래? 그러면 데려와라. 이래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래요. 내가 이스라엘의 어린 양을 돌보기에도 나는 무척 바쁘단다. 그러고 딱 거절해버려요. 근데 바로 그 순간이에요. 이 여인이 이렇게 구합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 내 딸 좀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영어 성경 읽으면 help us도 아니에요. help me. 나를 도와달래. 아니, 귀신 들린 건 딸인데 왜 나를? 여기에 중요한 통찰이 있습니다. 인사이트. 딸은 지금 뭐예요? 이 엄마는 딸의 고통이 자신의 아픔이에요. 딸의 시련이 자신의 눈물이에요. 이런 딸을 놓고 내가 도무지 살 수 없어요. 제발 제발 나를 이 슬픔, 이 멍에에서 건져주소서. 그러면 가정의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요, 데이비드 시멘즈가 얘기했던 대로 if only 신드롬이에요. 다 증후군이에요. 우리는 문제만 생기면 저 인간 저거니 집안 망신 다 시켰다. 저 인간이 우리 개망신 당하게 했다. 저 인간이 항상 문제잖아요. 저 인간이. 근데 저 인간 그러면 답이 없다니까요. 저 인간이 아니에요. 이 엄마는 지금 딸의 시련이 자신의 눈물이 되었어요. 우리 가정이 언제 치료되는가 하면요,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기에 바쁜 이때는 치료가 없어요. 지금까지 가정사회가 하면서 느낀 거 하나 있는데, 제 잘못입니다, 제 탓입니다 하고 엎드려질 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올 때, 그때 치유가 시작되는 건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식들은요, 부모의 눈물을 먹고 자라요. 이거 중요해요. 여기 남자들이 몇 없어서 그냥 지나갈까 하다가 그래도 기어이 한 소리는 좀 해야 되겠는데, 우리 이 가정의 가장 큰 문제는 가장들의 시도 때도 없는 버럭 성질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 자녀들 정서 얼마나 망가졌어요. 성질 부릴 만큼 부려놓고 나는 뒤끝이 없다 이 지랄들 합니다. 응? 그 성질에다 뒤끝까지 있으면 그거 어떻게 하려는 거야? 그러면 왜 그 성질을 못 고쳤냐면 이거 한국 가정이 병폐라니까요. 왜 못 고쳤냐면 질문이 잘못됐어. 저 인간 저거는 왜 자꾸 성질을 돋구지 이러니까 안 고쳐져. 왜 저 인간이 문제야? 질문을 바꿔야 돼요. 저 사람이 나를 건드릴 때마다 나라는 인간은 왜 화를 내게 되지? 자기에게 물어야 돼요. 에? 저 인간 저거는 왜 저렇게 성질을 돋구지? 이러니까 안 된다니까요. 근데 남자들만이 아니에요. 우리 여성들도 그런 일 없나요? 저 인간 저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응? 대답 없어요. 저 사람이 나를 건드릴 때마다 나라는 인간은 왜 화를 내게 되는 거지? 자기한테 물어야 돼요. 제가 아침마당에서 강의를 하면서 제일 많이 국민적 공감을 얻었던 것은 이 한 얘기였어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허접한 권총 한 자루 있잖아요. 총알을 장전해요. 그럼 어린애가 이렇게 딱 방아쇠를 잡아당겨도 여기 살상 무기야. 응? 근데 반대로 성능 좋은 권총이야. 총알을 제거해버려. 명사수가 청조준해서 딱 방아쇠를 잡아당겨도 불발탄이에요. 장난감이에요. 그럼 어떤 놈이 방아쇠를 건드렸느냐? 이건 시비거리가 아니에요. 누가 잘못 방아쇠를 건드렸다 할지라도 총알이 튕겨나가지 않도록 마음의 총알을 제거해야 돼요. 그 마음의 총알이 뭐예요? 쓴뿌리예요. 역기능이에요. 낮은 자존감이에요. 용서되지 않은 과거예요. 상처예요. 열등감이에요. 그거 다 제거해버리고 나면 누가 건드려도 화내지 않고 살 수 있다니까. 저는 주님 사랑의 교회는 이런 마음의 치유가 있는 교육 공동체라고 믿어요. 아침에 헬스센터에서 운동을 하고 나섰는데 프론트에 아가씨가 난데없이 키는요 이런 놀란 이 남자 157인데요. 아침부터 키 몇 센치인지 물을 일이 뭐가 있어? 이 옷장 키 달래는 건데 항상 이 루저 의식이 있는 이 자식은 또 키 달래는 소리였는데 키 몇 센치인지 물은 줄 알고 157인데요. 상처는요 자기 속에 있다니까요. 남편이 부인 그 50 생일 됐다고 50송이 그 장미꽃을 가지고 와서 여보 50 된 거 축하해 이랬더니 당신은 내가 나이 먹는 게 그렇게 좋아? 이러고 울었대는 거예요. 이런 예편내는 감당이 안 돼. 아무리 성자라도 데리고 못 살아. 은혜가 돼가지고 웃고 이러시잖아요. 남성을 대표해서 지금. 여러분들 건강하세요? 그래서 이 여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어떤 행복 방정식 하나 있다면요,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살아요. 그렇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해요. 오늘 우리는 그거 선택해야 돼요. 생각이 달랐던 여인이에요. 무슨 얘기냐? 자, 보세요. 제가 좀 오래된 일인데 우리 집에 두 아이가 이제 살고 있는 미국에 들리겠다고 추운 겨울밤 진보다리 챙겨놓고 깜박 잠이 들었다가 큰 전쟁을 치렀어요. 야간 공습경보가 울리더니 낮은 비행물체가 막 저를 공격해 오기 시작했어요. 미사일까지 쏘아대는 거예요. 모기와의 전쟁이었습니다. 피를 보고야 전쟁은 끝났어요. 잠에서 깨어나 제가 무슨 생각했을까요? 인간만큼 남의 잘못에 대해서 그렇게 잔인한 존재들이 없어. 남의 잘못 지나치는 법 없으면 반드시 들춰내요. 야단쳐요. 꼬집어요. 회초리까지 들어요. 뺨까지 후려 갈겨요. 자기 잘못에 대해서 인간이 자기 회초리 들고 뺨 후려 갈기는 거 봤어요? 이런 인간의 어리석음을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밤에 모기를 보내셔서 우리 잘못에 대해서 침을 몇 방씩 놓으시고 그제서야 지 뺨을 후려 갈기고 종아리 때려서 정신 차리게 하시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라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그런 생각을 먼저 하게 되면 모기조차 우리를 귀찮게 하는 것이 아니라 행여 내가 어제 누군가에게 잘못한 일은 없나 자기를 돌아보는 마음의 거울이 돼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로 나아가는 영성의 오솔길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살아요. 그렇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고 말아요. 짜증내고 나면 짜증스러운 생각만 따라와요. 불평하기 시작하면 불평스러운 생각만 꼬리에 꼬리를 뭅니다. 여러분은 생각하는 대로 사는 엄마, 여성, 어머니들입니까? 아니면 사는 대로 생각하고 마는 엄마들이에요? 그는 사는 대로 생각하고 마는 사람은 엄마라고 그래, 여성이라고 그러지 않고 또 아내라고 그러지 않고 예편네라고 그래. 우리에게는 뭐가 부족한가 하면 사고가 부족해. 오늘 선택하세요. 네? 저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제일 먼저 찾아오는 변화는요, 지위의 축복, 재물의 축복, 명예의 축복, 이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수를 믿으면 제일 먼저 찾아온 변화는요, 생각의 축복이에요. 생각이 바뀌어요. 이게 축복이라니까요. 그러면 가장 저주스러운 인생이 뭐냐 그랬을 때 생각이 병든 게 인생 불행이에요. 어떤 환자 하나가 병원에 와가지고 자꾸 자기는 어떻게 된 게 손가락으로 외과를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누르는 데마다 아프냐고 그래요. 당신 어디가 아픈지 눌러봐라 이랬더니 젖꼭지를 누르면서 의사가 손 떼요. 손 떼시고 또 어디가 아픈지 눌러봐라 돼. 이번 배꼽을 누르면서 이봐요, 손 떼요. 어? 다시 한 번만 더 눌러보라고. 허벅지를 누르면서 의사 하는 얘기가 손 떼, 정신 나간 놈아. 너 지금 손가락이 부러진 거 알아? 지 손가락 부러진 거 모르고 누르는 데마다 아프냐고 그래. 옆에서 해석을 해줘야 알아듣는 분들이. 우리 정말 생각이 확 열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결국 편견은, 내 생각이 좁아진 열매가 그 편견이에요. 에? 못 받아들이잖아요. 이게 야구를 할 것 같으면 스트라이크 존이 너무 좁아가지고. 에? 자, 거기다가 이 여인의 두 번째 아주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 뭐예요? 이렇게 해서 간청을 했는데 예수님한테 돌아온 게 뭐예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이 얘기 하기 전에 거절 당했잖아요. 그 다음에 그렇지, 자녀의 떡을 취하여, 다시 성경 한번 줘봐요. 여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몇 절인가 하면 25절 시작.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그러니까 거기에 뭐가 있어요? 예수께 뭐 하며? 절하며. 분명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조금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스라엘의 어린 양을 돌보기에도 나는 무척 바쁘단다 하고 거절했는데, 이 여인이 그 자리에서 딱 절하며 가로되, 그 행동으로 절하며 가로되. 제가 참 좋아하는 아포리즘 하나 있는데 이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실패자 쓰십니다. 그러나 포기자는 쓰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스로보니게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정작 하시는 얘기 하나 있어요. 뭐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참 재밌는 심리인데, 예수님께서 뭔가 의도를 가지고 이 여인을 다루고 계신다는 생각이 없으세요? 우리 살다 보면요, 포기할 거 많아요. 버려야 할 것도 있어요. 내든지 할 거 있어요.
근데 제발 부탁인데, 아무리 가족이 나를 힘들게 하고 자녀들이 내 속을 들끓여 놓고 힘들게 해도 가족은 포기하는 거 아니에요. 자식은 포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멘. 이 여인을 통해서 주신 주님의 음성은 포기하지 말라는 메시지였어요. 포기하지 말아라. 앞에서는 송 목사님들 왜 자식 뭐 잘만 키웠겠어요? 하긴 뭐 저는 우리 집에 두 아이가 귀국한다는 얘기만 들으면 인천공항에 달려가서 엎드려서 큰 절을 하고 싶은 유혹에 자주 빠져들었으니까. 두 아이가 똑똑해서 명민해서 공부 잘해줘서 장학금 받아 아빠 짐 덜어줘서 고맙다, 은혜다. 그렇게 생각해 본 일 한 번도 없습니다. 사춘기 늪을 위태하게 걸으면서 애비 가슴 조마조마하게 만들어 무릎 꿇게 해준 것이 은혜였지. 그놈들이 아니지. 그분들 아니셨다면 내가 언제 인내하는 것 배우고, 언제 하나님의 성품 이랬을 것이라 여기 하나님의 성품 닮아 나를 성숙시켜 보며 언제 내가 용서를 깨우칩니까? 아이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마음 배웠는데. 아멘. 그래서 이참에 꼭 소개하고 싶은 것, 말 3분이면 세상을 바꾼다라는 것은 이제 수능 끝나고도 에세이 준비할 우리 아이들한테도 필요하겠지만, 그 어찌됐건 서울대학교 교양학부의 추천 도서였어요. 네? 유머, 세상을 내 편으로 만드는 힘. 거기에 실린 그 유머가 초등학교 교과서, 중학교 교과서 실리죠. 나 이분 보면서 탐복했어요. 네? 어떤 유머를 썼길래 저분의 유머는 교과서에, 그것도 초등, 중등에 다 실리냐 이거예요. 그분이 접니다. 응? 이 두 책은 기본이지만 이 책 얘기보다 내가 오늘 꼭 해주고 싶은, 오늘 시간이 없어서 다 못하는 얘기, 자식에 관한 얘기, 그 행복 샐러드, 이거 내 책 아니야. 이거는 그래도 강추해. 그 교육학 박사학위를 받았다는 분이, 그 엄마, 이분이 사춘기 자녀들하고 좌충우돌 그 다툰 얘기. 내가 그 책 보면서 가슴 뭉클한 감동, 눈물, 웃음. 제가 이 저자를 알아요. 아까 김대조 목사님 책 추천하듯이 확실한 책이니까 사봐요. 이 저자를 자주 만나고 식사도 아주 자주 하는 편이고, 기분 좋을 때는 잠자리도 같이 할 때가. 지금 뭘 이상한 눈초리로 쳐다봐요. 우리 집에 둘째 놈 미국에 보내놨더니 문화 차이를 극복 못해서 중학교 졸업식에도 참석 못하고 잘렸다는 얘기를 전해드려야 했을 때, 이 아픈 얘기부터 어떻게 절절한 얘기를 다 꺼내겠어요. 그건 일부일지도 몰라요. 아이들 인권 때문에 많이 아내가 절제했을 거예요. 아이들 인권도 있으니까 아파요. 근데 주신 메시지는 뭐였는가 하면 자식들 키우면서 딱 하나였어요. 포기하지 마라. 그래서 이거 기억하세요. 사과 속의 씨앗은 누구나 헤아려요. 하지만 씨앗 속의 사과는 하나님 많이 헤아리십니다. 아무리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라도, 포기한 지 오래야 됐어, 인간아 끝내 이제는, 이런 말은 지옥의 언어라는 거 알고 쓰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포기란 말이 그렇게 쓰고 싶을 때 우리 집사님이신가 권사님이신가 사모님이신가? 네? 집사님 진짜 포기란 말이 쓰고 싶을 때는 저를 봐요. 시장을 가, 시장. 네? 그래, 배추 2포기만 달라고 그러네. 아멘. 그때 외에는 쓰는 일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그 포기를 꼭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한 날을 정해 놨어. 적어요. 적으려니까. 그날은 포기해도 되는 특별한 날이니까. 2월 30일.
그게 지금 어디 있다고 적고 있어 지금? 어? 이 여인은 포기할 줄 모르는 여인, 딸의 생명을 붙잡고 끝까지 매달렸다. 아멘. 주님은 그래서 이 스로보니 여인을 통해서 이 얘기를 우리에게 건네고 계시는 거예요. 미국의 한 교회 갔더니 누가 이렇게 써두었다는 거예요. 설교를 짧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다시 초청을 받을 것이며. 이 본문의 2탄 시리즈는 다음 기회에 하겠다. 꼭 기억하세요. 두 가지만 오늘. 운명의 맞짱을 떴던 여인.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메시지를 주님은 이 여인을 통해서 들려주고 계시다는 것.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생활을 하다 보면 포기하고 싶은 유혹에 빠져들 때도 너무 많고 심지어 내 인생마저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남편이 미워질 때도 있고 사랑하며 살겠다고 그렇게 다짐하고 부모의 반대까지 무릅쓰고 고집부려 결혼했는데 마땅히 떳떳하게 보여줄 게 없는 현실 앞에 홀로 눈물 지을 때도 있고 차라리 포기하고 다시 시작해볼까 하는 강렬한 유혹 앞에 설 때도 있음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해서는 안 될 몹쓸 생각에 사로잡혀 믿음에서 떠날 때도 있습니다. 주님, 이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고 끝까지 살아볼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성경 속의 많은 여인들 가운데 이 여인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경청케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운명을 거스려 운명의 맞짱을 뜨는 여인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시작된 수요 열린 예배를 축복하사 우리 더 많은 사람들을 가슴에 품고 시대를 함께 고민하며 우리의 문제를 끄집어 놓고 성경적 해답을 찾으며 기독교 세계관에 비추어 문제를 바로 볼 수 있는 시각을 여는 귀한 자리가 이 자리 되게 해주셨고 무엇보다 우리 모두 진정한 행복과 참사리의 의미 웰빙을 아는 저희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